옛말에 이르기를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그것을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어느 효자의 기막힌 인연에 대한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비단결 같은 돌쇠와 산중의 왕 호랑이가 맺은 신비롭고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 욕심 많은 최부자의 횡포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진심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산세가 첩첩이 쌓인 깊은 골짜기, 그곳에 겨울이 찾아오면 온 세상은 하얀 눈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서글프게 메아리 치는 곳입니다. 그 산자락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습니다. 지붕을 덮은 볏짚은 색이 발에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군데군데 뚫린 구멍 사이로는 희뿌연 겨울바람이 제집인 양 드나듭니다. 방 안의 풍경은 더욱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다 떨어져가는 등잔불 하나가 가물거리며 간신히 어둠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돌쇠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돌쇠의 거친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아랫목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앙상하게 마른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방바닥은 냉골이 되어 얼음장처럼 차갑고 천장에서는 냉기가 서리처럼 내려앉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내일은 기필코 땔감을 더 구해오겠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낡은 무명 저고리를 벗어 어머니의 어깨 위로 덮어드렸습니다. 자신은 혹겹 적삼 하나만 걸친 채 오들오들 떨고 있으면서도 어머니가 한기라도 느끼실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기력이 다해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거친 기침 소리가 방 안을 울릴 때마다 돌쇠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사흘 전부터 내린 폭설로 인해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모두 끊겼습니다. 집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바닥을 드러낸 쌀독과 말라비틀어진 시래기 몇 줄기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돌쇠는 부엌으로 나가 솥뚜껑을 열어봅니다. 멀건 물만 가득한 솥 안에는 쌀알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궁이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못난 놈이 어머니께 따뜻한 미음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하는구나. 자신의 무능함이 뼈저리게 사무쳐 주먹으로 차가운 붓두막을 내리칩니다. 손등이 까져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서 다시금 어머니의 신음이 들려옵니다. 물 좀 다오. 갈라진 목소리가 돌쇠의 귓가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돌쇠는 서둘러 자릿기를 챙겨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깨진 사발에 담긴 물을 어머니의 입가에 조심스레 흘려 넣어드립니다. 메마른 입술을 적시는 물 한 모금이 지금 이 집에 있는 유일한 양식인 셈입니다. 어머니, 이제 곧 날이 밝을 것입니다. 날이 밝는 대로 제가 산을 넘어서라도 약방에 다녀올 것이니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돌쇠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바닥에서 세월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손이건만 이제는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계신 것입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지붕 위에 쌓인 눈더미가 무거운 소리를 내며 마당으로 떨어집니다. 마치 이 가난한 모자의 운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겨울밤은 깊어만 갑니다. 돌쇠는 잠들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곳, 그곳에 가면 혹시라도 귀한 약초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굶주린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겨울 산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호랑이 굴이라도 들어가야 할 판국입니다. 돌쇠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비장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까지는 아직도 한참이 남았건만 돌쇠는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녹슨 낫을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슥슥. 적막한 산골집에 울려 퍼지는 낫가는 소리가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듯합니다. 여명조차 밝지 않은 칠흑 같은 새벽입니다. 돌쇠는 낡은 지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서둘러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입김이 뿜어져 나오자마자 하얗게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추위입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시오. 돌쇠는 방문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향해 걷습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이 나타납니다. 뽀드득 뽀드득. 적막한 산속의 돌쇠의 발자국 소리만이 유일한 생명의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가파른 고개를 하나 넘을 때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등에 맨 지게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지만 돌쇠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지금 쉬었다가는 흐르는 땀이 식어 동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나무를 하던 산자락은 이미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마른 가지 하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돌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더 높은 산봉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 가야 귀한 약초라도 찾을 수 있다. 돌쇠는 위험을 무릅쓰고 금지된 구역인 깊은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산세가 험하고 맹수가 출몰하여 숙련된 신만이들도 꺼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효심 깊은 돌쇠에게는 두려움보다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간절함이 앞설 뿐입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돌쇠의 종아리를 긁고 해진 옷 사이로 살점이 뜯겨나갑니다. 붉은 피가 배어나와 바지를 적시지만 돌쇠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습니다. 한참을 산속 깊이 들어갔을 무렵 갑자기 하늘의 기운이 심상치 않게 변합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고 멀리서 짐승의 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우웅하고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속의 날씨는 변덕이 죽을 듯하여 언제 눈보라가 몰아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돌쇠는 서둘러 비탈길을 오르며 쓸만한 약초가 있는지 눈을 부릅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틈새로 희미하게 붉은 빛이 도는 작은 열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쇠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어쩌면 저것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귀한 산삼의 열매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솟구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돌쇠는 지게를 내려놓을 새도 없이 바위 쪽으로 허겁지겁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 바로 위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아찔한 위치였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바위를 움켜줍니다. 차가운 바위의 냉기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손가락의 감각이 점차 사라져갑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열매만 있다면 쌀독을 채우고 어머니께 약을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뻗는 순간 디디고 있던 바위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가 싶더니 중심을 잃고 비탈 아래로 구릅니다.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돌쇠의 몸이 눈 덮인 경사면을 따라 굴러떨어집니다. 나뭇가지에 부딪히고 바위에 긁히며 돌쇠의 의식이 희미해져 갑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오직 어머니의 얼굴만을 떠올렸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내가 죽을 수는 없다. 돌쇠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손을 휘저어 잡히는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다행히 굵은 칡넝쿨 하나가 그의 손에 걸려 추락을 멈추게 해주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은 낯선 계곡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사방이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여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는 음산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정막을 깨고 등 뒤에서 무언가 거대한 기척이 느껴집니다. 사람의 냄새를 맡은 것일까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의 거칠고 뜨거운 숨소리가 돌쇠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산행의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돌쇠의 등 뒤에서 느껴지던 뜨거운 기척,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뻣뻣하게 굳은 고개를 억지로 돌려 뒤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심장은 그만 멎는 듯 했습니다. 집채만 한 황금빛 털을 가진 짐승이 시퍼런 안광을 내뿜으며 돌쇠를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산의 주인, 바로 호랑이 산군이었습니다. 으르렁. 산군의 목울대가 낮게 울릴 때마다 주변의 눈송이들이 파르르 떨리고 돌쇠의 오금은 사시나무처럼 흔들립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은 간절하나 공포에 질린 다리는 땅에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로구나. 병든 어머니를 두고 내가 먼저 가다니. 돌쇠는 체념한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목덜미를 끊어놓을 끔찍한 고통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호랑이는 돌쇠를 덮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내뱉을 뿐 공격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돌쇠가 조심스레 눈을 뜨고 앞을 살폈습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앞발 하나를 허공에 띄우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크고 두툼한 발이 사람들이 쳐놓은 흉측한 무쇠 덫에 단단히 물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몸부림칠 때마다 날카로운 톱니가 살파고들어 뼈가 드러날 만큼 상처가 깊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산군이라 할지라도 교활한 인간의 덫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영물의 모습에서 돌쇠는 뜻밖에도 연민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용기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저 짐승도 나처럼 아픔을 느끼고 살고 싶어하는 생명이라는 생각이 돌쇠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산군님.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자 호랑이의 푸른 눈이 돌쇠를 향합니다. 그 눈빛은 살기가 아닌 도움을 갈구하는 애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치지만 않으신다면 이 덫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쇠는 납작 엎드려 읍소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말을 알아들은 듯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상처 입은 발을 돌쇠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돌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게 작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호랑이의 거대한 몸집 앞에 선이 오금이 저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덫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상처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쇠뭉치가 발목을 으스러뜨릴 기세로 조여 있어 피냄새와 쇠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돌쇠는 덫의 틈새로 작대기를 끼워 넣고 있는 힘껏 젖히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지도록 힘을 줬지만 녹슨 덫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도 고통스러운지 낮은 신음을 토해내며 몸을 뒤척입니다. 그때마다 돌쇠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립니다. 만약 여기서 덫을 풀지 못한다면 고통에 미친 호랑이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어머니,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 영물을 구하고 저도 살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돌쇠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다시 한번 작대기에 체중을 실었습니다. 손바닥에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기익챙. 마침내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육중한 덫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 반동으로 돌쇠는 눈밭에 나뒹굴었지만 시선은 곧장 호랑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호랑이는 피투성이가 된 발을 혀로 핥으며 길게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이제 돌쇠의 운명은 호랑이의 마음에 달린 셈입니다. 은혜를 갚을 것인가 아니면 굶주린 배를 채울 것인가. 돌쇠는 바짝 엎드린 채 처분만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돌쇠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콧김이 돌쇠의 정수리에 닿자 온몸의 털이 곤두서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돌쇠를 해치는 대신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빤히 응시했습니다. 깊고 푸른 그 눈동자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생명의 은인을 가슴 깊이 새기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윽고 호랑이는 머리를 한번 숙이더니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멀어지는 황금빛 뒷모습을 보며 돌쇠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눈밭 위에 대자로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군이 떠나간 자리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함이 감돌았습니다. 돌쇠는 눈밭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라진 호랑이의 자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이 전신을 훑고 지나가자 참아왔던 온몸의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어머니께 드릴 약초와 땔감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돌쇠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추스르며 다시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호랑이와 마주쳤던 골짜기는 기운이 음산하여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으나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돌쇠는 부르튼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절벽 아래 덤불 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쌓인 눈 아래에서 기적처럼 푸른 잎사귀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겨울에도 길을 머금은 영험한 약초인 동삼이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치우고 흙을 파내어 귀한 약재를 품에 안았습니다. 천우신 조로구나. 이제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겠어.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돌쇠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하산하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수만 배는 더 험난했습니다. 이미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산의 어둠은 짐승처럼 빠르게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휘날리는 눈발은 돌쇠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저 멀리서 인가의 불빛 대신 번뜩이는 횃불 무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부자가 보낸 머슴들의 횃불이었습니다. 최부자는 평소에도 돌쇠네가 차지한 작은 땅을 가로채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자였습니다. 그는 돌쇠가 금지된 산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구실 삼아 돌쇠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려 장정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기 산에서 내려오는 놈을 잡아라! 감히 주인 나으리의 산에서 도둑질한 놈이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의 돌쇠의 심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약초를 품에 넣은 채 필사적으로 도망쳐 보려 했으나 하루 종일 굶주린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돌쇠는 마을 어귀에서 최부자의 장정들에게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장정들은 돌쇠를 애워싸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나으리들, 저는 그저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초를 구하려 했을 뿐입니다. 돌쇠가 바닥에 엎드려 간청했으나 그들의 귀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돌쇠의 지게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품속에 있던 동삼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 귀한 것을 천한 놈이 가지고 있다니
필시 도둑질한 것이 분명하구나. 최부자의 신복인 하인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동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줄과 같은 약초를 빼앗긴 돌쇠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약초만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돌쇠는 장정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최부자의 장정들은 돌쇠를 차디찬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약초를 챙겨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한방눈은 돌쇠의 머리 위로 무심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은 매질로 인해 멍들고 찢어졌으며 가장 소중한 희망마저 어둠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집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지금쯤 아들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계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돌쇠의 절규가 겨울밤의 정막을 찢어발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마을을 둘러싼 깊은 숲속에서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섞인 것은 차가운 한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골짜기에서 들었던 그 장엄하고도 무거운 짐승의 냄새가 바람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꽃이 최부자의 집 쪽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부자의 장정들에게 문매를 맞고 길바닥에 쓰러진 돌쇠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줄인 약초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시리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안 된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돌쇠는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손톱이 빠지도록 눈바닥을 긁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을의 권력자인 최부자의 집은 기와 지붕마다 위세당당하게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 집 대문 앞까지 기어가 문고리를 부여잡았습니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약초는 제 어머니의 목숨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돌쇠의 처절한 외침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흩어질 뿐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벼락 너머로 최부자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한 놈이 어디서 감히 내 산에서 난 보물을 탐하느냐. 저놈을 당장 관가에 넘기기 전에 내쫓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최부자의 호통에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장정들이 다시 몽둥이를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쇠가 다시금 매질을 당하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 같은 포효 소리가 산맥을 타고 내려와 최부자의 마당을 덮쳤습니다. 어흥!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대지가 진동하고 기와장이 들썩일 만큼 장엄하고도 분노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장정들은 혼비백산하여 몽둥이를 내던지고 마당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최부자 역시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어 마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인 그때 최부자의 집 담벼락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낮에 돌쇠가 구해주었던 바로 그 산군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집채만 한 몸집을 드러내며 최부자의 앞마당 한복판에 착지했습니다. 시퍼런 안광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자 최부자는 오줌을 지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호랑이는 최부자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더니 돌쇠가 빼앗겼던 동삼이 놓인 탁자를 앞발로 가리켰습니다. 마치 그것을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거두겠다는 무언의 압박과도 같았습니다. 돌쇠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낮에 덫을 풀어준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영물이 마을까지 내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피투성이가 된 돌쇠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푸른 눈동자에는 낮에 보았던 그 신비로운 연민과 보온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벌벌 떠는 손으로 동삼을 집어들어 돌쇠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다. 가져가라. 제발 저 짐승 좀 물러가게 해다오. 돌쇠가 약초를 받아 품에 넣자 호랑이는 다시 한번 크게 포효했습니다. 그러고는 최부자의 곳간 문을 앞발로 후려쳐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쌀가마니들을 뒤로 한 채 산군은 바람처럼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황금빛 뒷모습을 보며 돌쇠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수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걸고 갑건을 사람의 탈을 쓰고 탐욕을 부린 자의 끝이 어떠한지 산군이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돌쇠는 품속의 약초를 꼭 쥐고 어머니가 계신 오두막을 향해 사력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돌쇠의 길을 축복하듯 눈발이 잦아들고 은은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산군이 휩쓸고 간 최부자의 집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살 난 곳간 문 사이로 하얀 쌀알들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고 장정들은 겁에 질려 기둥 뒤에 숨어 몸을 떨었습니다. 최부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아 멀어져가는 호랑이의 잔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탐욕이란 쉽사리 사그라지는 불씨가 아니었습니다.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는 곧이어 지독한 도끼와 억울함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놈들, 당장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최부자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흩어진 장정들을 발로 차며 호통을 쳤습니다. 저 돌쇠 놈이 필시 요망한 술수를 부려 산짐승을 불러들인 게 분명하다. 내 재산을 축내고 나를 능멸했으니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반역이나 다름없다. 최부자의 눈에는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는 산군에게 당한 수치심을 돌쇠에게 고스란히 되갚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돌쇠는 품속의 동삼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눈보라를 뚫으며 오두막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쟁쟁하여 발걸음은 자꾸만 조급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돌쇠는 언손으로 약탕기를 씻고 정성껏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약초 내음이 방 안의 냉기를 밀어내며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십시오. 이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돌쇠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부자가 관가에 연주를 대어 포졸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기가 바로 요술을 부려 맹수를 부리는 죄인의 집이다.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최부자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돌쇠는 약탕기를 몸으로 막아서며 울부짖었습니다. 나으리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저 병든 어머니를 위해 약을 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최부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포졸들을 재촉했습니다. 보아라, 저놈이 지금도 괴상한 약초로 산짐승을 부리는 주술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내 집 곳간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한 배우가 바로 저놈이다. 포졸들은 돌쇠의 사정을 들어볼 생각도 없이 그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정성을 다해 다리던 약탕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귀한 약물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 약을 어머니께 드려야 합니다.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돌쇠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포졸들은 그에게 착고를 채우고 오랏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모는 충격에 휩싸여 헛기침을 내뱉으며 쓰러졌습니다. 자식을 살리려 기어 나오려던 노모의 가느다란 손이 문턱에서 힘없이 떨구어졌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몸부림쳤으나 비정한 포졸들은 그를 사정없이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의 권세가 무서워 감히 나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만 갔습니다. 최부자는 이번 기회에 돌쇠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가 살던 작은 땅마저 차지할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뇌물을 건네며 돌쇠가 자백할 때까지 가혹한 고문을 가하라고 사주했습니다. 효심 깊은 청년이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차디찬 옥사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옥창 너머로 보이는 달빛은 유난히도 시리고 푸르렀습니다. 돌쇠는 추위와 고통 속에서도 오직 집에 계신 어머니 걱정뿐이었습니다.
상군님, 당신께서 저를 구해주셨으나 세상의 인심은 맹수보다 더 모질기만 합니다. 정녕 하늘은 우리 모자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돌쇠의 눈물이 옥사의 바닥을 적실 때 멀리 산맥 너머에서 다시금 낮고 웅장한 진동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차디찬 관과 옥사에 갇힌 돌쇠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모진 고문으로 인해 옷자락은 갈기갈기 찢기고 살점은 문드러졌습니다. 하지만 돌쇠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신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또의 옆자리에 앉아 거들먹거리며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놈은 산짐승과 내통하여 제 집을 부순 흉악범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마을의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최 부자의 비열한 고발에 사또는 눈살을 찌푸리며 돌쇠를 다그쳤습니다. 네, 이놈 돌쇠야. 바른대로 고하지 못하겠느냐? 내 놈이 어찌하여 맹수를 부려 최부자의 재물을 탐하였느냐? 돌쇠는 피 섞인 침을 삼키며 간신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은 억울함으로 충혈되었으나 그 안에는 진실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그저 목숨이 경각에 달린 노모를 살리려 했습니다. 산에서 우연히 덫에 걸린 호랑이를 구해주었더니 그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소인은 결코 사사로운 욕심으로 짐승을 부린 적이 없사옵니다. 돌쇠의 처절한 호소에도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주의를 선동했습니다. 세상에 은혜 갚는 호랑이가 어디 있단 말이냐? 참으로 가소롭구나. 저놈은 피씨 귀신을 부리는 자이니 당장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사또가 형틀을 준비하라 명하려는 찰나 관아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아 정문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돌쇠의 지극한 효심을 알고 있던 이웃들이 용기를 내어 모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돌쇠는 이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효자입니다. 최 부자가 돌쇠의 약초를 빼앗고 모함을 한 것이지 돌쇠는 죄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함성이 거세지자 사또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며 장정들을 시켜 백성들을 밀어냈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감히 관아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모두 반역의 무리로 간주하여 옥에 가둘 것이니 당장 물러가라. 관아 마당은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덮으려는 자들의 대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르던 차가운 공기가 한순간에 멈춘 듯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관아 담벼락 너머 산맥 전체가 진동하듯 거대한 울림이 발밑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관아 정문을 부수고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돌쇠가 구해주었던 산군,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위풍당당한 기세로 관아 한복판까지 걸어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형형한 눈빛으로 사또와 최 부자를 번갈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호랑이의 입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기운을 머금은 산삼이 물려 있었습니다. 산군은 보란듯이 그 귀한 산삼을 옥사에 갇힌 돌쇠의 발치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본 사또는 넋이 나간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승이 정말로 은혜를 갚으러 산에서 내려왔단 말이냐? 최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엎드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최 부자의 위세가 진실의 포효 앞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운 백성들은 이 기적 같은 광경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랑이는 돌쇠를 향해 머리를 한번 숙이더니 장엄한 포효를 내뱉고 사라졌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돌쇠의 오랏줄을 풀 것을 명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징표로다. 돌쇠는 무죄이며 최 부자는 무고의 죄를 물을 것이다.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호랑이의 포효와 함께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사또는 넋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최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굴렸습니다. 포졸들 또한 들고 있던 창검을 내던지고 마당 구석으로 숨어들기에 급급했습니다. 옥사 문이 열리고 돌쇠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기어나온 돌쇠는 발치에 놓인 산삼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며 산군의 진심이었고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이겨낸 결실이었습니다. 산군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는 그의 어깨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던 돌쇠였으나 영물의 보은 앞에서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때 사또가 정신을 차리고 호통을 쳤습니다. 최 부자를 향한 준엄한 심판의 소리였습니다. 네, 이놈 최부자야.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짐승도 은혜를 알아보답을 하거늘 사람이 되어 어찌 이토록 사악하단 말이냐. 최 부자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단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권세당당하던 목소리는 비굴하게 변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부자의 가산을 몰수하여 빈민을 구제하고 그를 먼 변방으로 유배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돌쇠의 지극한 효심을 높이 사서 관가에서 상금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상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발을 이끌고 오직 어머니가 계신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산삼을 가슴팍에 꼭 품은 채로 눈 덮인 산길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소인이 돌아왔습니다. 산군님이 도와주셔서 약을 구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쇠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노모가 가쁜 숨을 내쉬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산삼을 다듬어 미음을 쑤었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약사발을 들고 어머니의 입술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노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눈을 뜨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끊어질 듯 하던 맥박이 힘차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십니까? 노모는 아들의 피투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못해도 눈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돌쇠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밤새도록 흐느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당에는 어느새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밝은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멀리 산맥 너머에서 다시 한번 웅장하지만 부드러운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외침이자 축복의 소리였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은 끝이 났고 진실한 효심이 일궈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돌쇠와 노모의 그림자가 창살에 비치며 강원도 깊은 산골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시련의 밤이 지나고 비로소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강원도 산골에는 시리도록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이 마치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온 세상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집 앞마당에 남겨진 거대한 산군의 발자국과 부서진 곳간 문은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최 부자는 날이 밝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로 돌쇠의 오두막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제의 오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려 초췌해진 몰골이 처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쌀가마니와 비단을 앞세우고 돌쇠의 집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 나으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상구님께서 노하신 것이 모두 저의 탐욕 때문이니 제발 이 못난 놈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최 부자는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참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제로 빼앗으려 했던 토지 문서와 돌쇠의 집 문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나아가 마을 사람들에게서 부당하게 걷어들인 곡식들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인간의 권세보다 무서운 천벌을 목격했으니 그 오만하던 마음도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는 어머니의 미움을 끓이다 말고 나와 최부자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나으리,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거는데 사람이 어찌 원망만 하며 살겠습니까? 지난 일은 잊으시고 이제라도 덕을 쌓으신다면 상구님께서도 노여움을 거두실 것입니다. 돌쇠의 너그러운 용서에 최부자는 통곡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불안했던 마음이 오히려 탐욕을 내려놓으니 평온해지는 것을 그는 평생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그날로 자신의 곳간을 활짝 열어 마을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보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변화에 입을 모아 돌쇠의 효심을 칭송하였습니다.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하게 하였고 사나운 맹수조차 감화시켰다는 이야기가 이웃 마을까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산골 마을에는 어느새 훈훈한 인심의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돌쇠의 집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최부자가 보낸 목수들이 정성을 다하여 비바람이 새지 않는 튼튼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는 따뜻한 온돌과 햇볕이 잘 드는 널찍한 툇마루가 생겼습니다. 돌쇠는 이제 더는 땔감 걱정이나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노모의 병세는 산삼의 영험한 기운 덕분에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고 아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애야,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어머니의 물음에 돌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덕이 높으시어 하늘이 도운 것입니다. 겨울이 가고 산등성이의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도 돌쇠와 산군의 인연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산마루 언저리에서 산군의 웅장한 포효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위협의 소리가 아니라 오랜 벗의 안부를 묻는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돌쇠는 그때마다 산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무언의 감사를 전하곤 하였습니다. 착한 이가 복을 받고 악한 이가 깨달음을 얻는 이 당연하고도 위대한 진리는 강원도 산골의 차가운 눈을 녹였습니다. 돌쇠의 효심이 일구어낸 평화로운 풍경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마음을 나누었던 그 특별한 겨울은 그렇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추억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쇠네 집 마당가에 심어두었던 어린 감나무는 이제 성인 남자가 두 팔로 안아야 할 만큼 굵직한 밑동을 자랑하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가을바람이 산맥을 타고 시원하게 불어올 때면 가지마다 탐스러운 주홍빛 열매가 무겁도록 주렁주렁 열려 가을볕을 머금습니다. 돌쇠는 이제 희끗해진 머리칼을 만지며 그 든든한 나무 아래 앉아 멀리 산줄기를 고요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은 그날 밤의 기적 이후로 참으로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들을 핍박하던 최부자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을 씻기 위해 매년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고 배고픈 이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돌쇠의 지극한 효심과 산군의 포효가 한 사람의 어두운 영혼을 정화하고 마을 전체에 나눔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산군이 전해준 영험한 약초 덕분에 백세를 바라보는 고령임에도 기력이 여전하셨습니다. 눈이 밝아 바늘귀를 직접 꿰고 귀가 순하여 아들과 도란도란 정담을 나누는 것이 노모의 낙입니다. 애야, 저기 산마루의 구름을 보아라. 오늘따라 그 형상이 영락없는 호랑이의 늠름한 모습이 아니냐. 어머니가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면 정말로 집채만 한 호랑이가 산등성이에 앉아 마을을 굽어 살피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도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깊은 밤 짐승의 울음소리 대신 산을 울리는 장엄한 포효가 들리면 그에는 반드시 대풍년이 든다는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특히 돌쇠네 집 대문 앞에는 매년 첫눈이 내리는 이른 새벽마다 기이한 일이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갓 캔 듯 싱싱한 산삼한 뿌리와 기름진 멧돼지 한 마리가 정갈하게 놓여있는 광경을 누구나 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산군이 전하는 안부 인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장성한 자식들에게 늘 이와 같은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죽는 순간까지 보답하는 법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그 도리를 모른다면 그것을 어찌 세상의 주인이라 하겠느냐.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웃과 정을 나누며 성실히 살았고 그 덕분에 돌쇠네 가문은 대대로 복을 받는 명당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해 저무는 저녁 마을 어귀에 앉으면 어디선가 인자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아마도 멀리서 돌쇠네의 평온을 지켜보는 산군의 배려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마음을 나누고 효심이 기적을 빚어낸 이 이야기는 산골의 바람조차 녹이는 전설입니다. 탐욕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도 진실한 마음은 바위처럼 굳건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사랑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은혜의 가치를 되새기며 효자 돌쇠와 영물 산군의 전설은 여기에서 그 긴 막을 내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산군의 축복과 큰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날들 되십시오.